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이제 교회 생활에서 계속해서 쟁물을 뿌려줘야 되는, 또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결케 한다라는 이 말은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그 죄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서 범죄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단어로서 죄의 세력부터 떠나는 의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결하게 한다. 그 말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 정결이란 말이 강조하는 바는 깨끗함이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부정함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언어 감각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흙사람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본문에서 누구든지라는 용어는 모든 사람이 성막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서 9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적용을 했죠. 자, 그러면 장로교단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는 것이 딱 증거가 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런데 로마교의 예정서를 뒷받침하고 이어받은 개신교, 특히 장로교단은 자기네들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반드시 구원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으니까 했고,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그 사람은 심판이 유기되도록 버림받도록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이제 장로교단의 예정론이에요.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런데도 그것에 심취돼 가지고 말장난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런 말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릇이 다 같이 더러워진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것은 아담의 영을 받은 거예요. 첫 아담의 영을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그게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그러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주 정결한 자라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요, 우리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데 무슨 놈 회개를 하는 말이야, 이런다 이거야. 기독교인들 지금 가서 여러분, 특히 목사들 보고 당신 목사라는 호칭 듣고, 그런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다는 뜻은 율법의 저지에 따라서 11조와 헌금을 속세의 돈으로 받고 그 생활방편으로 지금 당신 목사라는 호칭 가지고 목회한다고 겉으로는 떠들지만 사실은 당신 그 생계수단으로 하는 거잖아. 당신 돌이켜. 그렇게 하면 돌이킬 것 같아요? 목사들 내가 여러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은 좋은데, 아니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일할 줄 모르는데 나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 나는 말씀은 다 준대 이것은 못 받겠다. 그러냐면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알았다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고. 난 진리를 가르쳐줄 뿐이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고 돌이키지 않고 지옥 자식으로 지옥 사자로 부귀영화 돌리다가 돌아가시면 그걸 끝이고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대신 믿어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끝낸 적이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목사는 내 말 듣고서 자기는 분명히 하신 말을 하지 당신만 말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길래 이제 그건 전화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길래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나보고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한테 이제 나 헌금 안 받을 거니까 나한테 헌금 낼 생각 하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헌금 낼 생각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그 증거로 테이프를 좀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막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오히려 딱 나하고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버려.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대구에 있는 이한무게라는 목사예요. 별 사람 다 만나봤어. 약간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들은 핑계가 있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세속적인 일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는 7절기 중에 1년의 3절기에는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남자 중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성전에 다 모여야 됐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성전이라고 되었죠. 전이라는 말은 존칭으로 막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스카성 양무리를 위한 움막을 짓고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수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게 이제 근원이 되겠죠. 그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그 수카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 얘기 나오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을 자신이 거할 거처로 영접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성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그들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체와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케 된 자가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면 거룩한 공동체를 부패케 하는 짓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항상 이스라엘은 성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즉 성결을 유지한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 유대인들은 뭐 SNF파도 있고 이제 여러 이제 그 당파가 있는데 어느 당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건. 그런데 자신들은 다 의롭다고 여겼어요, 스스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한다라고 믿었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신들은 의로운데 뭐 회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길래 회개하라고 그러느냐고 승질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을 죽이더니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부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정함이라는 건 뭐죠? 시체나 죽은 자의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거예요. 그 부정이 그 사람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표상적으로 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체를 안 만지는 후손이 어디가 있어. 안 만지면 완전히 그건 불효자인 건데, 그러면 또 기업도 없는 거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었었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기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는 나로서는 손자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아버지가 참여하지 못해서 그럼 손자가 직접 그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지 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셈적으로 철저한 생활 관습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서자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장례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인지를 아셔야 돼. 그것은 법과 관계되기 때문에 기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기 동구박 5대에 있는 무슨 반달뱀이 논 그 열맞이기는 바다들 보디가 가져라. 그러고 그 옆에 산비탈에 있는 밭 500평 뒤가 가져라. 그 대신 너 나 죽은 날 기념해서 상사해 줘야 돼. 참참참 제사해 줘야 돼. 이제 그러는 거지 뭐. 그럼 이제 둘째 아들은 뭐 많이 받으면 성맞이기 저 이제 자갈밭 몇편 이런 거 딸들은 주지도 않고. 그럼 요새는 딸들이 재판 걸어버려. 큰오빠 혼자 다 가져서 그럼 큰오빠 상대로 재산 상속 분할권이 나도 있다 해가지고 재판 걸어버리죠. 참 재밌어요. 예. 민수기 19장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시체를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맞은 그게 종신하러 들어가는 이제 자식들이겠죠. 그 장막에 있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게 문자대로 하면은 아버지 초상치로 온 사람 부정한 거예요, 이제. 근데 집에도 못 들어가, 장막에 또 들어가면 안 돼. 집 밖에서 계속 이렇게 목욕하고 물 뿌리고, 목욕하고 물 뿌리고, 7일 동안 이거 하다가 제사장이 와서, 너 이제 정결제 다 했어. 깨끗하네. 그럼 저희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초상치로 하면 집에도 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살려면 얼마나 불편했겠어. 이런 거. 셈족의 문화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은 그 조부모나 부모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은 최고의 불효였으므로 후손들은 반드시 그 조상이 죽음을 맞을 때 유언을 받들어야 했으며 반드시 선조의 종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셈족 특유의 문화예요. 야베 쪽이나 함족은 이런 것을 그렇게 법칙으로 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서도 부모가 돌아가실 때 곁을 지켜주는 거, 마지막을 지켜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세상에서 부부가 되면 또 남편이 이제 대부분 먼저 죽으니까 남편을 앞에 보낼 때 자식들과 그 남편의 아내인 어머니는 당연히 종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 마지막을. 만약에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이 당연히 그 종신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셈족은 이 사상이 아주 투철해요. 아주. 그러므로 조상이 종신할 때는 당연히 조상의 장막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직접 죽음을 만지지 않았을지라도 종신하는 모든 후손은 함께 부정했으니 떠나시는 조상의 장막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후손들의 생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의 근거인 거예요. 이런 법칙을 알아야 돼. 생명의 법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도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는 것이 정결례를 행하는 거다.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것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으로 종신을 한다. 그건 그럼 뭔 뜻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아버지 고갈 때가 됐는데 저기 저 동구 밖에 있는 뭐 무슨 뱀이 그 기름진 논 뭐 10마리짜리 그거는 당연히 내 거겠죠. 그 형제들이 다 침 삼키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게 다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아버지 죽음을 지금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한테 잘했잖아. 그냥 나한테 준다고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셔. 이렇게 하면 뚜껑 열어놓은 자다 이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에 타락하게 하는 자들이 뚜껑을 열어놓은 거지. 사망님을 열어놓은 거지. 나는 아버지 앞에 후원을 입으면 이렇게 크지만 아버지를 보내신 이 마음은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고 다른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생애, 인생을 존경하기 때문에 난 내 자손들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본을 보이는 남은 삶을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내가 갈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뚜껑이 열린 사람이고 그 저기 돈 10마리짜리 그 농사 잘 되는 거 그거는 내 거야 있는 사람은 지옥문을 향해서 뚜껑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쉽게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느냐. 세상 쪽에 목사라는 작자들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어요.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 당연히 질 거라고 그래요. 이래요. 그게 저기 동구 밖에 10마디짜리 그 기름진 노는 내 거야 라고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죠. 그 뚜껑 열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뚜껑이 지옥을 향해서 문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은 이 설교 말씀에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소리를 들으러 왔으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도 내가 이제 12월조 헌금을 많이 내는 거에 다 정성을 다해 드렸으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무너져가던 사업이 다시 부흥되고 뭐 우리 아들은 다 서울대학교 가고 다른 놈들은 다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지옥을 향해서 뚜껑이 열린 자다 이거예요. 네. 지옥을 향해서 그 지옥문을 여는 자 앞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뚜껑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 그 지옥의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얘기 설명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가장 평화롭고 안식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까지 아내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칼에 죽는다라는 것은 가장 평화롭고 안식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까지 아내는 남편의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남편은 아내의 칼로 죽임당하고도 칼로 찔러도 한 번 찔러면 죽었는데 찍고 또 찍고 그냥 난도 지른다고 그러죠. 난자친다고 그래요. 각을 쳐버려 아주. 남편은 한 번 아내를 죽이느라고 칼부림 한 번 하면 그걸 끝인데 아내는 죽은 놈 가서 또 찔러고 죽은 놈 가서 또 찔러고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아직 저주에서 그가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그게 말은 불쌍히 여겨야지 하는데 불쌍히 여겨야지 하고 쳐다보면 이 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까 이놈의 거. 그래서 가정에서조차 부부도 서로가 칼질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보면은 특히 칼로 이렇게 막 찌르는 것은 악독한 말을 이제 퍼붓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악독한 말로 죽이는 것보다는 자랑의 말로 죽이는 것이 그 상처가 더
이건 낫지도 않아. 이놈은 뭐 칼질 한번 당하면.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갔는데 당신 아들은 저기 지방대학 겨우 붙었다 뭐? 그 인사라고 이러고 앉아서 아이고. 아 진짜 열받아. 그러면 그게 상대방을 난부질 칼질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칼에 죽은 자라는 것은 뭐 고대 사회 같으면 부족끼리 들판에서 전쟁하다 죽었다 이 말인데 상대방에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서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딸 자랑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 죽이는 짓이요. 그게 상대방은 남편이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항상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오늘날 이 고생하라고 이 모양 욕골인데 이러고 한이 맺혀 사는 사람한테 자기 남편 자랑 날마다 해다가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어? 뭐 해갖고 월급이 뭐 얼마 올랐다 해서 막 이러면은 친구인데 그런 소리를 해대면은 상대방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예. 이게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악독한 말만 하는 것을 칼질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실제로 깨달아야 돼. 실제로 주관적으로. 그래서 나는 성경을 가르칠 때 교리적으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주관적인 생명이 체험이 필요하다고요. 조금 전에 알았어. 네 가는 것은 칼 가는 거다. 맞아. 일을 간다면 일을 부득 간다 하면 스토리다가 칼 분지는 거죠. 언제가 날카로운 칼로 내가 날 쓰게 해가지고 가만 안 놔둬. 다른 만큼 독한 말이 나와요. 가진 만큼. 군대 가면 뭐 군도가 있죠. 비상 걸리면은 착검을 꼭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 훈련 때는 그 동물을 붙이지 않죠.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딱 나면은 칼 날카롭게 딱 로라를 밀어서 갈아준 다음 거기 독을 딱 묻히죠. 상대방 총군들에도 칼로 어디 이런데 어디든지 하여튼 다치면 독이 퍼져가지고 그 상대방 적군은 전투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동물이 퍼져 죽게 만드느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근데 참 군대 가서 저 전방에서 훈련도 받아보셔야 돼. 싸움에서 상대방 죽이는 훈련 참 무섭죠.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됐는데 본문에서 사람의 뼈란 저주가 임한 땅에 살아가야 하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 뼈는 곧 아버지 계보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 하면은 이제 그 아담이 자기 아내 보고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다 이랬는데 뼈와 살이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뼈는 아버지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살은 어머니 계보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는 두 계보를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뼈대의 계보를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살의 계보를 말해요. 똑같이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계보예요. 이게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의 계보와 나단의 계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서 딱 합쳐지는 것이죠. 이게 뼈와 살의 연합, 생명의 연합에 대한 머리와 몸의 남자와 여자의 연합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민수기 19장 17절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 근데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라는 것은 이제 흐르는이라고 이것은 의역을 한 것이고 생수다, 살아있는 물이다 이거예요. 우리 물 사서 마시는 경우 생수라고 이렇게 하죠. 생수,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이다 이거예요. 고인물이란 말이 이제 나와요. 반대로 웅덩이물, 고인물, 이것은 죽은 물이다 이거, 썩은 물이다 이거예요. 그 웅덩이물 마시면 죽지요. 고인물 마시면 사해는 고인물이고 갈릴리는 흐르는 물이에요. 이거 이제 상징이에요. 살아있는 물, 생수를 그릇에 담는다는 뜻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그 영을 남의 심령과 마음에 받아들인 것, 믿음으로 취하는 것.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던 거로 그 생수가 주님이 예언하신 그 생명수가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이런 말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 속에 생수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었죠. 그 영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제자들 속에 성령을 부어줄 때 그 성령을 받으면 그게 생수를 마시는 거였었다. 이런 말이에요. 18절로 갑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정결한 자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할례자들에게 보내심 받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는 베드로였고, 무할례자들에게 보내심 받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는 바울이었죠.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랬는데 우슬초 자신이 베드로요 바울이다 이거야. 우슬초는 특징이 뭐라겠어요? 마디 한 뼘 정도의 마디가 있고 또 한 뼘 정도의 마디가 있어요. 잘 자라요. 그런데 슬쩍만 건드려도 마디가 톡톡 부러져요. 특징이에요. 슬이라는 것은 그 무릎 슬자인데 우라는 건 소라는 뜻의 우자예요. 새 무릎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을 때 굽혀져야 되는 그런 건 상징한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특징은 뭐냐? 여기 우리 집 앞에 여기 우슬초가 잘 자라요. 이상하게. 날마다 나는 그 나서 이렇게 뻗어대고 있는데 날마다가 이제 매년이지. 거짓말은. 매년 그거 뻗어대는데 그 이상하게 어디서 시떨어져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대. 근데 그 나우슬초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짐승 먹인 풀만 두고덕여봐. 풀의 영광도 다 하루아침에 다 시들고 꽃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저는 우슬초 내가 여기 잡고서 그냥 해서 뿌리려고 그러면은 톡톡톡 다 부러져 버리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나서 톡톡톡 쳐버리면은. 우슬초가 세계름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그게 또 어떤 사람이 그 우슬 그거 가져가야 된다. 뿌리채 뽑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뽑아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무릎이 결리고 무릎이 힘없고 그런 사람 그거 다 해먹으면 그렇게 좋다네 또? 참 신기하네. 우리 인생은 다 왜 우슬초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똑똑 꺾어지도록 부러지도록 만들었을까? 이것은 쓸데없는 똥꼬지 부리지 말고 이놈아. 거기서 하나님이 휙 훔쳐 쥐어버리면은 자자자자 하고 부러져 버려야 되는데 훔쳐하는 사람은 이건 세상에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람 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 보고만 믿습니다. 베드로 괄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로 삼는 거예요. 바울이 괄괄하죠. 그러니까 제자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딱 잡으면은 예수 없이 딱 부러져 버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티끌이 나고 피 찍어다가 그런 사람 피를 뿌려줘야 된다. 이게 체험이 필요해. 이것은 모두 주님 앞에 만짐받았을 때 부러진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물을 찍어서, 그 물이란 건 재섞은 물이에요. 흐르는 물 찍어서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그랬어요. 자, 지금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런 직무를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우습초 따발로 피 찍어서 뿌려줬으니까 월급 내놔 이러면 그것은 싹군이다 이거예요. 사탄이 사자라는 증거예요. 참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나는 젊은 날부터 낮에는 나가서 수고해서 내 가정 이끌어가면서 또 왜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지체들마다 그렇게도 힘든 일들 보면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있나. 이거 사람 죽어 이거 아주.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더니 이제 나이 먹고는 국가가 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들도 잘하고 이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이렇게 해주신 것보다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만약에 젊은 날에 사역하던 때처럼 그렇게 하라면 이제는 못하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뭐 몸으로 사는 나이가 아니고 돈으로 살아야 되는 나이인데 내가 몸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런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다면 나도 싹군이 될 가능성이 많죠. 사람이. 그렇죠. 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죽는 날까지도 삭설 위하여 일하지 않고 더러운 삭설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네. 딱 받는 좋은구나. 우슬초를 취하여 우슬초는 이게 담에 나는 불이라고 그랬고 특징이 뭐냐. 그 마디마디가 잘 꺾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약간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래요. 너는 하나님이 손 딱 대면 너는 마디마디 다 꺾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은 꺾어주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우슬초 얘기하면 벌써 이게 많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부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했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정결케 해주시고 물로 온 몸을 목욕시켜 주신 것이 6월절 날 마지막 6월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그 말씀이 복음서의 3분의 2 가까이가 6월절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주님이 생애를 마치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게 유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로 22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냐면 그냥 부정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 이게 문제죠.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아예 여겼어. 바리새인들 특히.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래가지고 민수기 6장에 따라서 사람들은 진 밖에 있는 사람들, 배당의 사람들 다 그 부정한 자들이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자기는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었거든.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럼 주님이 아무리 만지려고 해도 붙잡고 그냥 꼭 움켜쥐려고 해도 주님의 손아귀에 잡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이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출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대대로 철두철미한 신앙이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침을 당하면 죽는 거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생각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죽는다고 믿었어요. 죽은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인도 쫓겨났고 아담도 쫓겨났어요. 그러나 가인은 못 땅으로 가서 성을 쌓고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낳은 둘째 아들, 아담이 낳은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셋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를 이루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다 그래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신앙의 두 도선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과 세속교회 목사들, 내가 지금
뱀의 후손인지 여자의 후손인지 이걸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뱀의 후손인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 그 미선의 옷을 벗어야 돼요. 헌금받아 살던 지난날의 모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잿물로 목욕을 하셔야 돼요. 정결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을 얻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 맏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도 받아가지고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형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제가. 그래야 분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영의 빛비춤을 받기를 바라고 은혜의 영이 역사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율법에는 헤렘율법이라고 하는 전쟁 수칙이 있죠. 이거는 온전히 바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헤렘율법을 범한 아간과 같이 가룟 유다가 주님과 제자들이 모임에서 주님의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더니 나가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에서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것은 뭐죠? 자살하러 간 거다. 죽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곧 밤이 되었다. 그러면 어둠의 사자에게 이끌려 간 거예요. 지금 생명의 빛의 원천자이신 주님과 제자들은 빛의 초소에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어둠이 온 애굽 땅에 어둠이 가득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거기는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몸인 주님의 교회에는 여기에는 빛이 있어요. 빛 가운데서 나가시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것이 뭔 뜻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나를 만났던 많은 분들도 간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난 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둘째 아들 나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가 있으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교회라는 항상 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문이 항상 열려있다, 교회는.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해서 나갔으면 또 돌이키면 그럼 들어라 이거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나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세우면서 했으면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어드리느라고 조건 거는 것인데 그게 예수 믿어드리지 말고 당신 자신 위해서 믿는 거다. 언제 예수님이 나 믿어달라고 사정하더냐 나 이러고 말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떠나갔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헤렘율법을 범하니까 교회 중에서 죽었어요. 그 말은 시체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시체 밀고 가서 밖에다 갖다 장사시켜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민수기 19장을 이렇게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가 저녁까지 부정하자. 뭐 만지는 무엇이든지 그랬지만 사실은 부정한 목사가 설교를 해가지고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는 건 그 부정한 자가 만진 자들이잖아요. 지성물이 되신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영에 의해서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이 만진 바가 돼야지 부정한 자한테 만진 바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무슨 에스겔 23장은 본인들이 다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기 보면 무엇을
어떤 부정한 여자의 뭐 주방을 만졌대나 뭘 만졌대나 뭐 항상 이제 말하기도 곤란한데 그런 말들이 막 쭉 나와요. 그런데 주의 성령에 의해서 형제 자매들의 심령이 만진 바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음행하는 그런 음행하는 남녀가 뭐 서로 만지는 그런 것을 만져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더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인데 이게 대비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로도 이 생을 떠나기까지는 여전히 부정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신령체로 나가기까지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새 날의 시작도 저녁부터예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까지라는 것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은 날 이후로 속사람이 정결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형제도 이런 말씀을 맡아서 가르친다고 해서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무술초 나발이 될 수도 없고 피와 잿물을 뿌려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나는 정하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말씀이 이렇고 내가 가르치는 말로 우선 나부터 믿고 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고 동일한 구원에 우리와 같은 믿음, 같은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진 밖의 재버리는 곳 곧 거룩한 곳에 보관된 속죄 제물인 암송아지의 재는 제물과 나무가 타고 남은 찌꺼기지만 그 재는 시체나 무덤을 접촉한 자들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사용하는 잿물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는 그런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만난 이후로 주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만진바가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순종을 가르침받고 이거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재로 남겨지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쓰여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살라진 제물을 태운 재와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살라진 재는 모두 진 바깥의 거룩한 곳 즉 재버리는 잿마당에 모아두었다가 온 백성에게 잿물을 뿌릴 때 재와 생수를 섞어서 백성들의 찌든 때를 벗겨주는 용도로 사용했으니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모임은 잿물을 뿌려주는 속죄제사로 상징이 된다. 민수기 19장이 속죄제사죠. 그런데 잿물을 뿌려주는 속죄제사다. 그러면 가장 찌든 때는 뭐겠는가? 목사들이 나는 성직자라고 하는 관념, 목사라는 호칭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목사는 헌금 받아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굳어져 찌들어져 있는 때다. 이거 다 잿물불로 뿌림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굳어져 있어요. 관념이. 그건 찌든 때예요. 그거 다 잿물로 뿌림을 해서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성막 안의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속죄제사는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제사를 상징한다면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는 속죄제사는 온 세상의 죄들을 대신 지고 형벌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제사를 상징하므로 인자 예수께서 단번에 이룬 제사는 온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유효하다. 아까 누구나 누구든지 라는 거 설명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호칭 듣는 세상교회 목회자들 찌든 때 잿물로 뿌림받아서 빨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무슨 흙먼지 살짝 묻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물 묻혀서 이렇게 비벼도 빨아져요. 그런데 굳어져 있는 관념, 이것은 잿물을 뿌리고 일반적으로 뿌려놔도 가지고서 빨아지는 것이 아니고 돌팡이다 놓고서
빨래 방맹으로 후들게 패가지고 빨아내야 돼요. 목사들은 반드시 잿물에다 그 옛사람의 그 모든 행위들 홀딱 벗겨가지고 양갱에다 놓고 잿물 섞어서 폭폭 삶아가지고 반석 위에다 놓고 빨래 방맹이로 술게 패가지고 때를 빼줘야 돼. 그렇기 전에는 안 빠져요 그게. 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받아들인 이런 말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곧 그 죽음이거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의 실제가 이거거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속죄제를 다룰 때는 특별히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육을 먹을 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속죄를 위한 제물을 먹는 경우도 있고, 번제단의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경우도 있고, 분향단의 피를 뿌려 제사하는 경우도 있고, 지성소의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경우도, 세 단계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미 속죄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성막에 모인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망을 만진 경우에, 또 찌든 때가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진영 밖에서 불살라 죽인 붉은 소의 재를 흐르는 물을 떠다가 섞어가지고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잿물 뿌리면은 다 정결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잿물을 뿌려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겐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정이 완전히 찌들어버리고 굳어져 있어. 그게 너무 당연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목사들이거든. 이 사람들 이게 옷 벗기려고 하면 오이 감히 이 거룩한 옷을 옷 벗기려고 그러냐고 이러고 옷 벗기지도 못하게 만들고 옷을 벗어줬을지라도 그 옷 잿물에다 넣어서 폭폭 삶아가지고 반석에다 올려놓고선 후들게 패가지고 찌든 때껍데기 빼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론이 다 있거든. 자기 나름의 교리가 이론이. 목사가 어떻게 속세의 일을 해가지고 거룩한 성직자가 세속인처럼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도 전하고 그래야 되느냐고. 아마 그걸로 따지고 싶은 목사들이 많을 거예요. 난 그걸로 따지는 사람들 내가 만나봐서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는 할례자의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할례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세계인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의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것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보낼 때, 제자들을 보낼 때 주님께서 전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발도 2벌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도 2벌 가져가지 말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율법대로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나 두 번째 영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인자가 보내는 게 아니고 영이 보내실 때는 이제는 겉옷이 없는 자는 검을 팔아서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거 팔아서 너 새 옷 사 입어 그 말이에요. 옷을 사라 그랬고 전대 있는 자는 전대도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항상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것은 내 생애를 나 자체를 지탱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들과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들이 다른 점이 특징이 뭐냐?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들은 헌금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은 헌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제목을 거서 제가 구하는 이런 것을 본을 보여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시대인 오늘날 우리들이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목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인자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파송할 때 팔레스타인 땅에 보낼 때와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 영께서 이방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보낼 때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다른가? 인자가 보낼 때는 무엇이 다르고 그 영께서 보낼 때는 무엇이 다른 걸 알아야 돼. 이런 것조차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민수기 19장 이 정결예법을 잿물 뿌리는 얘기를 이것을 가르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 이거 큰일 났네. 양이 많이 나왔어.